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 줄을 아오며 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교회적으로 시시때때로 모여 읽고 해석하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도 종은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전하며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 같이 생각하십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음식이 많아가지고 물에다가 음식을 막 뿌리듯이 또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듯이 후하게 하라. 구제를 후하게 하라. 그런 교훈인 줄 압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흩어 구제한다는 표현을 시편 112편 9절이나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흩어 구제하듯이 구제하는 구제헌금, 구제의 물건을 흩어서 뿌리듯이 후하게 구제하라. 인색한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안 주려고 이렇게 꼭 움키고 줄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그 요구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필요한 대로 정말 굶주리는 사람, 헐벗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다 배부른 사람 말고 배부르고 아직 집도 있고 소득도 좀 있고 또 건강해서 나가서 일하면 다 돈 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도 있으니까요.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그러고 그러나 이제 몸이 좀 아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있는 헐벗는 자들이 혹 우리 주위에 있으면 그런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우리들이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라. 그 움켜쥐지 말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는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후하게 하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구제를 위해서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나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넉넉해서 먹고 좀 남을 정도가 된다면 아니 조금 절약을 해서 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렇게 산다면
교회 안에 굶주리는 자는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여기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방금 인용한 신명기 15장의 10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구제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복은 받을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을 힘쓰면 구제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 사람 참 착해. 늘 구제를 잘해. 뭐가 자기도 그렇게 유효하진 않는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눌 줄을 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 읽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꾸인다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구워준다에 구워드린다 그런 뜻이죠. 꾸인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드립니까? 하나님도 돈이 부족합니까? 얘들아 내가 돈이 좀 부족한데 구워주겠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서 뭐가요? 구제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나는 돈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과 같고 그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정말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건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돈 좀 빌려 그래요. 내가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다음에 써도 되니까 하나님 좀 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릴 의향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믿을진데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구워 가셨으니까 갚아주죠. 하나님은 돈 떼먹지 않습니다. 남의 돈 구워가고 자기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자기 살 거 다 쓰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구워 가시면 다 기록하고 내가 언제 구워 갔지 정확하게 내가 이자 쳐준다. 이자가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주마. 내가 10,000원 빌려갔으면 15,000원, 20,000원 내가 꼭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갚아주신다. 넉넉히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됩니다. 기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주라, give. 주는 것이 give. give me, 나에게 주세요. 그래, give me. give.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구제하면 남에게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라. 구제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떻게? 곧 후하게 주신다. 후이되어 대박으로 우리가 쌀 한 대박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쌀 대박에다가 대박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말이죠. 큰 말, 한 말, 두 말 하는 말, 10대 들어가는 말에다가 되어서 누르고 꽉꽉 눌러서 흔들어 가지고 그러죠. 흔들면은 더 잘 내려가죠. 그렇지 않고 흔들지 않고
싹 하면은 그냥 속에가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금방 까뜩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밀가루 같은 거 쏙 비르잖아요. 이렇게 대박으로 퍼서 흔들면 쏙 내려가 버려요, 속으로. 그처럼 여기 표현이 누가복음 6장의 표현이 주님의 하신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표현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서도 더 넘치니까 진짜 꽉꽉 채워서 풍성하게. 나는 한 대박 그렇게 안 줬는데, 빌려줄 때는 싹 깨서 한 대박 정도 깎아서 빌려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꽉꽉 눌러가지고 차고 넘치게 주신, 그러니까 많이 주신다는 말이죠. 나는 10,000원 빌려드렸는데 주님께서는 13,000원, 5,000원, 20,000원 그렇게 가져라. 너가 그때 내가 필요한데 잘 빌려줬어. 그러니까 20,000원 가져라. 그렇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이렇게 본하는 것은 구제하지 않고 모아놓으면, 아유, 내가 구제는 못하겠어.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구제를 자기도 다 자기 알아서 사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에이, 난 몰라. 모를 거야. 난 관계없어, 나는. 그러고 구제하지 않고 모아놨어요. 모아놨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재앙이 임했다. 무슨 재앙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구제한 돈보다 도적이나 사고로 잃어버리는 돈이 더 많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앙이 임할 수 있다. 무슨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부도가 나서 몇십억을 날려버리는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아이고,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선한 일들,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신학교도 보내고, 아이고, 내가 좋은 일 좀, 그런 일이라도 했으면 보람이라도 있지. 그거 다 못하고 있다가, 아이고, 몇 억을 날렸습니다. 몇십억 날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십. 집 한 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11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로 주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지금 쓸 때 쓰지 않고 남은 지금 굶어가고 전도자들은 일선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는 자꾸 갖고만 있느냐, 쓰지 않고,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축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꼭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쓸 때 쓰겠다 그러고 저축은 하죠. 우리 교회도 기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선교기금, 구제기금. 그래도 감사하죠. 돈이 떨어지지 않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기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걸 계속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쓸 그런 용처가 생겨서 그거를 빨리 잘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써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용처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비슷한 말이죠. 재앙이란 말이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옛날은 돈들 하면은 돈에 녹이 다 쓸어버리거나 나중에 못 쓰게 돼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종이돈 같은 것들은 다 그것이 좀이 나서 갉아먹어버려서 아이고 돈이 당연히 못 쓰게 돼버렸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도적이 들어서 훔쳐가 버리거나 또 요즘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아이고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네, 이게 그럴 수 있겠죠. 부도가 어음을 받았는데, 일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답니다, 그렇게 돼버릴 수 있죠. 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 물질을 내가 갖고 있으라고 준 줄 아느냐. 그 갖고 내 자손에게 그걸 넘겨준다고 복이 될 줄 아느냐. 다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구제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 보십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계속 이어지는 교훈이라고 보는데,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본문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이 하나님께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 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앙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앞에 재앙이 임한다. 그래, 재앙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비가 가득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들이 다 쓰러질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아주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나무로나 북으로 다 쓰러져 버리듯이 사람이 나무같이 다 재앙을 만나서 쓰러지고 나면, 죽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재앙의 날과 죽음의 날이 찾아올 것이니, 재앙의 날에는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더러운 물건같이 여길 때가 올 것이니, 에스겔 7장 19절 말씀.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할 힘도 기회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돈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 죽고 말았는데. 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선한 일을 결정하고 돈 버는 주인이 이것은 선하게 이렇게 쓰시오 할 수 있지,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 그 돈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착한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요. 어떤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남은 재산 얼마 되지 않는 몇 천만 원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유언을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모님한테 유언 편지를 부탁을 하는데, 그 유족이 그 편지도 사모님한테 전달 안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유족이 미안해가지고 와서 감사헌금한다고 교회 조금 헌금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따져봐야 그거 뭐 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믿을 사람이라면은 딸의 유언인데, 딸이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아마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의 문제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힘도 기회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 이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부분에서 이어지는.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힘과 여유가 있으면 좀 돌아보는 것은 좋지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가릴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믿는 형제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 서로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새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함께 천국을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자들 간에 있어서 굶주리는 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혹 있다면
그런 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있다면 서로 나누면서 간다면 아름다운 저 교회는 참 좋다. 저 교회 가면 어려운 사람이 없다더라. 가면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이렇게 좀 유무상통하는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오늘 본문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바람을 보고 파종을 미루거나 구름을 보고 추수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사하는 자는 웬만한 어려움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계명에 합한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예견되어도 또 실제로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다 어려운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전에 지을 때 오랫동안 예배당을 못 짓고 우리가 지을 그렇게 많은 교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부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할 때 지을 때 헌금 제대로 몇 천만 원 아마 2, 3천 이상 한 사람 몇 사람 꼽을 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개미 군단 같이 조금씩 하고 이렇게 좀 다 해서 교회가 지어졌을 때 교회를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지어봅시다. 그런 얘기할 때 당에 어떤 분은 1억 넘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1억. 그러지요. 처음에. 우리는 헌금 강조한 적도 없고 강조하면 시험 받는 줄 알아서 그러죠. 그런데 아마 이게 몇 억 들었던가요? 아마 10억 이상은 들었겠죠. 최소한 10억. 얼마 들었지는 기억도 잘 없는데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해야죠.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금액 저 금액 또 헌금하고 모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죠. 무리하게 또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배당 건물은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랜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예배당 건물이 필요해야지. 매일 지하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부속실도 제대로 없어서 그렇게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것이 선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신념이 확신이 든다면 조금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본당이나 짓고 부속실은 다 아직 내장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엉성한 대로 할 각오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것저것 주시고 음향시설도 제일 싼 거 그 당시에 1,000만 원, 2천만 원쯤 되겠는가 하는 시설을 했지만은 그것도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긴 했지만은 다시 조금 나은 걸로 고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는가. 여하튼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전도도 구제와 선행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죠. 또 구제와 선행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때때로 어려운 난관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 난관은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너무 충돌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어떤 길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지도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임의로 부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압의 변화와
기류의 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때때로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 우리는 아이벤 여인의 태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성장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실상 바람도 생명의 잉태와 성장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는 그가 12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그가 애굽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성화에 이래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개척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나 또 그것을 양육하고 목회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자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자도 물 주는 이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힘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하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힘이 있으면 두루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어. 저 사람 참 선해.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그 좋은 평판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7절 넘어가 보십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태양빛은 7가지의 색깔을 띠는 아름다운 빛이지요. 그래서 그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가 쓸 때 보면 그 7가지 색이 보이는데 그 빛 속에 7가지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서 각 색깔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색깔이 저 속에 그 색깔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빛과의 빛이 비추어서 그 색이 나는 것인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색입니다. 색의 세계는 빛이 없으면 모두가 다 깜깜한 검정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니까 색깔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색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빛입니다. 이 빛으로 만물의 형상과 색깔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대낮에 불타는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는 없으나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운 태양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게 말씀했습니다. 빛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밝은 낮을 좋아하고 어두운 밤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긴 여정을 사는 동안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밝은 태양빛의 아름다운 빛 속에서 이 모든 우주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밝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슬픈 날, 고통의 날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피곤과 고통이 많고 심지어 의인이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는 항상 새 힘을 얻고 고난 많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청년의 때는 꿈과 소망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소원이 많은 때입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꿈과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다 없어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짜증스럽게 살지 말고 쾌활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너무 의기소침하게 키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활달하게 키우십시오. 말을 잘 듣게 할 때는 그렇게 잘 듣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뛰어놀 때는 아주 활달하게 뛰어놀게 하고 평소에 항상 밝게 생활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쁘게 하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청년 때에 무슨 일이든지 해볼 수 있으나, 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죠. 할 수 있으나 오직 죄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청년 때의 생활 논리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첫째는 기쁘게 살라는 것이죠. 기쁘게 살라. 슬픔과 근심은 우리의 심신을 피곤케 하고 해롭게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교훈했죠. 기뻐하라.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들어가 있죠. 기쁨의 삶이에요. 우울한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을 누리되 지나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고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잉태되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품으니까 돈 몇 푼에 더 취하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욕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죽이고 또 돈 몇 푼 벌려고 정조를 팔고 매춘 행위를 하고 그렇게 되죠.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사람이 반듯하게 도덕성을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원리는 그런데 그런 힘이 사람들에게 없지만은 그래도 원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바로 절제심을,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절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정을 하고 절제심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욕심에 동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가 쉬우니 그렇게 하지 말라. 젊은이들이 기쁘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첫째 좋고, 그러나 악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악을 조심하라. 악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참으로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주할 곳인 것처럼 가치를 두고 살진 않고 천국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도 행하고 너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아둥바둥해서 안 돼,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다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남에게나 좋은 일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바르게 멋있게 도덕성이 있게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과 생을 바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오늘 제목이 길지요. 먼저는 구제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그런 구제를 하라. 구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명령입니다. 구제는 남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서 내가 조금 구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것이 구제다. 또 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뜻과 성경 교훈에 맞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라. 선행을 우리가 힘쓸 것이다. 또 우리의 삶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권적 키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오늘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의무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도 내 몫을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부지런히 행하는 근면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 또 많이 강조한 교훈은 기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을 기쁘게 사는 자이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울하게 살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하면서 살 것이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청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기쁘게 살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젊을 때에는 해볼 수 있으나, 그러나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지니, 그 말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줄 알고 악을 행하는 것만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여행도 한번 가보고, 또 이런 저런 일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무슨 일이든지 해볼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지, 나이 들면은 겁이 나서 못하지. 젊을 때는 해볼 수 있으나 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지 한 가지, 악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제와 선행과 근면과 또 기쁘게 사는 즐거운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조금 읽고 묵상하여 사오니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며 선을 행하며 구제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